우리 이 시간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 신앙을 회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15장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아주 진지하게 언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부활 신앙이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견고한 확신을 붙들게 합니다. 또한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체성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15장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확실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진리이다, 그리고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바울은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뭐와 같을까요? 마치 맷돌을 잡아 돌리는 손잡이가 빠진 우리는 이 경우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종교, 또 안고 없는 찐빵,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 삶의 구심점이며 신앙 고백의 정점, 정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절정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자, 만약 우리 인생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가정해보고 이 질문을 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부활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냥 무의미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영어 성경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지 창조가 새롭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고백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교육은 옛 사람을 고쳐 쓰는 것입니다. 교육은 옛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지만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비극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비극이고 절망이며 존재가 얼마나 불쌍한지. 또 하나, 부활이 없는 우리 인생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절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제된 생활을 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쾌락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위해, 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즐겁게 살기 위해 자기의 가진 모든 전 존재를 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제하고 또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거스리며 사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고상한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완전히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어떤 존재? 육신적인 존재로 이 땅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한 단계 더 고상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존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수고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그런 절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절제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이 주실 그 기쁨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다, 충성되다, 귀하다 라고 칭찬해 주실 그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육신의 삶을, 이런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바로 상급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그 기쁨과 영광으로 황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상급을,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된 생활이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정욕을 제어하는 것으로 마치느냐?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도 우리는 절제하지 않습니까? 본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철저히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애에 빠진 교만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인간이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자기애와 교만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만큼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뿐인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모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부귀영화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가로 안에 있는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실한 부활신앙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견고히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래서 성경이 보장한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이란 뜻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뭐라고요? 헛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질없는 행동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진리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말로 과장되거나 조작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사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분명히 하고자 할 때, 그것을 확실히 하고자 할 때, 그래서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듭 되풀이하면서 반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15장 전체를 할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거듭하며 강조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실제 사건이고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이 문법적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보면 같은 의미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6절과 17절은 가정법을 통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라고 한다면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삶을 절제하는 성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결국 부활이 없다는 말은 성도의 믿음도 헛되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실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루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실패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부활의 진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우리보다 더 앞서 이 세상을 떠나간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먼저 간 성도들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그 죽음이 불쌍한 죽음이겠는가? 여러분, 그들의 죽음이 과연 허망하고 헛된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시편 116편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라고요?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을 떠나간 앞서간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부활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마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인생을 허탕질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다가 그냥 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라는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았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이 가정법을 통해서 반어적인 표현으로 확실하고 견고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조작된 사건이었음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예일대 출신의 무신론자요, 또 신문기자,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이름은 리스트로 벨. 여러분 그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고 또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2200여 편의 부활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연구했죠.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이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열정적인 신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확실하고 이 정확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까요?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카타콤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그 성도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캄캄한 지하 묘지, 그 카타콤 굴을 파고 들어가서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인생이 해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해석이다. 어떤 관점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대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멀리 보지 못하는,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릴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립니다. 이 영안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내가 도착할 멀리 있는 그 종착점을 바라보는 나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종착점을 바라보는 나에게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끝일까요? 결코 끝이 아니지요. 종착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 뒤에 주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잠시 지나는 고난도 결국 어두운 터널이다 생각하고 인내하고 지나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종착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이 고난의 정거장에 붙들려 있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신앙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어떤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난이든 능히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사실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이 절망을, 어려움을, 낙심을 경험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자신이 애용하는 물건들을 이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들, 소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품들을 진열해 놓은 이 진열대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진열대 위에는 마귀가, 사탄이 그동안 애용해왔던 물건들이 막 전시되어 있어요. 그 상품들 중에는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교만, 자만심,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진열대 한쪽 구석에는요, 세일하지 않음, 할인하지 않음이라고 꼬리표가 붙어진 상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왜 이 상품은 세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 이 물건은 제가 너무나도 애용하는, 이 물건은 너무나도 유용하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세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물건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러자 사단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부활의 소망,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살다 보면 삶이 주는 고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탄식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는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의 궁지로 몰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절망, 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겨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머물다 지나갈 이 세상입니다. 절망에 붙들려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눈물이 나도 인내하십시오.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가족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위로자세요. 오빠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왜요?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슬픔, 고통, 이 절망,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만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대요. 죽음도 정복할 수 있대요.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주십니다. 비록 이 땅을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분식집에 떡볶이도 있고 만두도 있고 튀김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김밥이 룰루랄라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분식집 주인이 야 김밥 너는 오늘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래 룰루랄라야 했더니 이 김밥이 그러더랍니다. 주인님 저는 죽으면 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분식집 주인이 어이가 없어서 야 김밥이 죽으면 가길 어딜 가? 그랬더니 김밥이 그러답니다. 저요? 김밥 천국.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인생의 극심한 슬픔 중에도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요, 용서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참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상처 주고 피해 입힌 사람들을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지요. 사실 이 한 평도 되지 않는 이 작은 가슴은 남을 끌어안고 용서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생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셨거든요.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너를 구원하지 못해. 네가 그러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은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십자가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로 평생을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이 원수 같은 죄악을 단번에 날려버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요. 왜?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한번 말을 건네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남의 허물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예수의 작은 제자,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소련의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이 수상의 장례식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표로. 그 당시만 해도 미국과 소련은 이제 냉전 끝 무렵이었기 때문에 또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래서 이 장례식장을 이제 미국 대표로 간 부시 대통령은 그 장례를 이제 시종일관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은 공산당의 관례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죽음으로 상징되는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끝에 이 고인의 아내 되는 이제 아내가 나와서 애도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때 이 고인의 아내가 가슴 속에 그 백합 한 송이를 품고 나와서 이 관 위에다가 헌화를 했습니다. 이 백합은 사실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 바로 이 백합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으로 여겨요.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아내가 이 백합화를 그 관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한동안 머물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일어서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하는 성의를 이렇게 성호를 껐죠. 이렇게 그 성호를 껐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그 미망인을 따라서 성호를 걷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누가 봤냐면 부시 부통령이 본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 조지 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나는 부활 신앙이 저 얼어붙은 땅에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그것을 믿는 것들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그래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멋진 부활의 몸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이 복된 부활주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